자,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우리 말씀 제목은 우리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 잘하는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주인입니다. 알고 보면 사단이 그 영혼을 인도하고 있고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두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악령을 인도받죠. 그럼 우리 신자는 100% 성령 인도 받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제 주인 바꾸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성령님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성령님도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가겠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 자리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좁은 길이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또 좁은 길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또 오늘도 그 시간이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사단이 싫어하는 길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장 외국에 알려진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죠? 빨리빨리가 생각나죠. 그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그럽니다. 외국 사람 쭉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너무 빨리 해요. 그래 많이 합니다. 이제 빨리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죠? 바로 죽겠다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열받아서 죽겠다. 그죠? 또 배불러서 뭐 죽겠다. 뭐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뭐 웃기면 웃겨서 죽겠다. 별 단어 있어요. 마지막에 좋은 것도 죽어요. 그죠? 좋아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막 이상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외국에는 노래가 그 새가 운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가 뭐라 그래요? 운다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옛날부터 전쟁 많이 일어나지, 가난하지, 억울한 일이 말당하지니까 이게 모든 게 슬픈 겁니다. 그죠? 닭이 뭐 노래하는 거 운다 그리고 새가 노래하는 것도 운다 그리고 뭐든지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면 우리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성령님도 못 받으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막 열받아 죽겠네, 뭐 미쳐서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실패하죠. 어떤 사람이 성령님도 못 받는다 그랬죠,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임하면 어둠 어떻게 되죠? 떠나가 버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흑암 마귀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개인의 흑암세력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흑암세력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건심시킨다 그랬죠. 그죠? 성령을 우리가 건심시키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건심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죠? 설치는 사람. 그죠? 성령보다 앞서가는 사람.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건심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건심시킨 사람이었어요. 왜요?
신앙 색깔이 이겁니다. 그죠? 뭐냐면 바로 열심이에요. 그죠? 세상은 이거 좋아합니다. 세상의 단어는 열심을 해라. 그죠? 그다음 또 뭐라 그러죠? 최선을 다해라. 그죠? 그 좋은 단어예요. 그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단어가 좋은 거냐?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만 해서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분이 전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령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설치게 돼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개인이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요, 성령이 근심시킨다니까요. 스톱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아, 목사님 뭐 근심됩니다. 저분이 저 지속할까? 저를 나중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됩니다. 사단에게 또 공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낙심하는 사람요, 그 다음에 나태한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막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 안 합니다. 내가 이래서 넘어지고 시험 들지. 근데 요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다 누구 탓하죠? 그죠? 목사님 탓하고 누구 집사님 탓하고 나중에 누구까지 탓해요?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열심히 좋은 거지만 성령보다 앞서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과 발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되지만 성령을 없애도 안 되죠. 성령을 뭐죠? 우리가 없애지는 않죠. 근데 성령이 성경에 보면 소멸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고 역사해요. 근데 그 시간표 우리가 발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죠? 설치는 사람 반대가 뭐죠? 바로 게으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시간표를 못 맞춰요.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뭐든지 나태합니다. 그죠? 뭐든지 나태하고 뒤처지고, 그죠?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시간표 다 지나고 나타난다니까. 그죠? 아이들도 우리가 뭐 회식 같은 거 가잖아요. 막 여름 성경 다 하고 막 그 뒤에 뭐 파티 하잖아요. 어떤 아이 보면 끝나고 나타나. 음식 다 먹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목사님 접근은 왜 없어요? 하면서 막 울고 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목사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늦게 와서 그래 놓고. 그죠? 나중에 막 챙겨 놓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도요 이거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많아요. 저는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근심보다는 어쩌면 소멸시키는 게 저 체질이에요. 그러면 또 열심보다는 약간 좀 게으르다는 거죠. 불신자들 요게 좀 강했습니다. 지금은요 요게 좀 강합니다. 요즘에 이제 좀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문제 터지면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떠밀려 가요. 하나님께서 미루면 그냥 억지로 못 이긴 척하면서 저는 갑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이 이제 6년 됐는데 우리 처음에 하늘치 아파트 앞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성도 아무도 없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2명하고 그죠? 겁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성도도 없는데 그냥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몇 평이냐? 다 1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거 하라고, 그 교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몇 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 마음 주셔갖고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이제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할 때도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 뜻이면 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계약 안 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래 했다니까요. 그 심지어는 계약서 당일 있잖아요. 이 쓰는데도 그걸 쓰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계약서 쓰게 완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도록. 그죠? 갑자기 우리가 4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모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딴 사람이 구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요. 그만큼 성령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갑니까? 나 중심, 그죠?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가죠?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가죠? 세상 사람이 그리 좋아하는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 중심하다가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방주 사건 아시죠? 홍수나 다 죽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으로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 안 바꿉니다. 그죠? 그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소리 크게 지르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마음 품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마음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지 좀 웃으시는 좀 은혜 받으시구나. 어떤 분은 막 인상 딱 쓰고 있어. 저분 좀 은혜 못 받으시고 있구나.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입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가리고 계셔갖고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또 눈이 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웃고 안 웃고 여러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입꼬리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고집사님 금방 얘기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라는 겁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걸 보고 오직 기도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이거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기분 좋을 때 결정한 거는요, 물론 사기당하는 거 빼놓고 잘 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통 막 기분 안 좋을 때나 열받을 때 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고 영적 힘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인도 받으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는 성령 인도 잘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내 영적 상태 안 바꾸거든요, 백날 기도해도요 성령이도 못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돈 1,000억을 주옵소서. 백날 기도도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여기서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옵소서. 그죠? 아무리 막 소리 질러도 못 받은 그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노예 가서 경제 배우고, 그죠? 감옥 가서 장관들 만나서 정치 배워서 나중에 뭐 하길 원하시죠? 총리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국 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 충만 다 받으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그게 인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뭘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나 영적 상태 바꾸면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기도하면 더 인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호렙산에서 오늘 만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뭐 김씨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김씨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당진에 와 사시죠?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충청도에 왜 사십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죠? 왜 당진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여러분과 저는 뭘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그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요. 어떻게 됐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아합 왕이 그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이세벨레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저 엘리야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기하면 고자질 낸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고자질 낸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여자예요. 그 아내 이름이 뭐죠? 바로 이세벨이죠. 그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죠? 그 이세벨이 이제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잡아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세벨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왕후니까. 그죠? 그런데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목숨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죠?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병원 딱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 교회 갔는데 할머니인데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뇨병이다. 이제 얼마 못 산다. 그 다리 막 다 절단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집에 딱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병원 갔더니 내가 얼마 못 산다더라. 당뇨병이라더라. 이왕 죽는 거 그냥 맛있는 거 신나게 먹고 죽겠다. 그날부터 이제 숟가락 그 설탕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퍼먹었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 병원 갔더니 당뇨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싹 해결됐다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 믿음이에요. 그죠? 죽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을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뭐 죽든지 말든지 막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병 있는데 그분처럼 따라하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그죠?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이걸 믿지 않고 그때부터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형편, 그죠? 자기 형편을 탓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1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죠? 이 막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자기 형편,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버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시해야 됩니다.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죠?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성령 인도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럼 교회 예배 드리면 돼요. 나는 성령 인도가 가정에서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성령 인도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이 형편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생사하복, 그죠? 사랑 형평, 이걸 뛰어넘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한다. 다음에 나를 죽여달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죠?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여기에 보면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 그죠? 맛있게 이제 구운 떡을 딱 준비하고, 그죠? 물 한 병을 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 로뎀이라는 뜻이 뭐라면, 이 로뎀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 아시죠? 그죠? 시궁창이 여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시궁창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지금 막 죽을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냐? 저는 예수 믿고 진짜 교회, 집, 그 다음에 직장 요거밖에 몰랐어요. 하루에 잠 2-3시간 자고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입니다. 현장 가면요, 성경 갖고 가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가족이 저보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막 야구방망이 들고 막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막 가족 전체가 저를 핍박하고 막, 그죠? 난리 났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예수 믿는데 미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막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났는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셨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못할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뭐 오늘 제가 이제 힘있게 좀 설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빠지셔갖고, 그러니까 막 이쪽에도 불신앙, 저쪽에도 불신앙, 막 교회 다니는 자매님 청년들이 막 서울 올라가 버리고,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 막 대들기도 하고, 목사님 이제까지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이 또 다시 뭐 시작하려고 몸부림치시더라고요. 그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막 그걸 한 달 동안 영적 싸움 했더니 그게 회복이 됐어요. 감사하게 저가 쓰러질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힘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내 시간표 됐다. 그때부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힘을 다 빼가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완전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그 미션홈이 있었는데 거기 다 있으면서 어떤 기도했냐면, 오늘 여기 이 말씀,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은 끝났습니다.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뭐 이 기도는 제가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가 그래 하나님 사랑하냐? 니처럼 사랑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회라고 거기 갔는데 가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수십 명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았죠. 내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많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이제 예배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저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주야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시궁창에서 얻은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가장 절망할 때가 뭡니까? 가장 축복입니다. 그죠? 가장 낙심된 데가 가장 좋으면 축복받을 때예요.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영접할 때 그때를 잊지 못하고요. 영혼 육이 다 무너져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딱 복음 전하고 영접한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못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죠? 완전히 낙심해서 좌절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힘을 딱 주는데 그때부터 제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 구절을요. 40주야를 달려갔다. 그죠? 저는 그래서 요게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저는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서. 그죠? 엘리야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했는데 나중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주야를 달려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 받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평생 주님께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이걸 믿고요.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시궁창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뭐가 있냐면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해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기서 뭘 받았냐? 그죠? 모세도 거기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0절에서 우리 12절 보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얻어도 우리 승리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9장 12절.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뭘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수요 예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말씀한다 이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그럼 환경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형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시궁창 속에 있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시기 끝나는 거예요. 말리지도 못합니다. 갈지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그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딱 붙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고는 말씀 붙들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게 있어요. 그죠? 남아있는 영적 문제. 그죠? 10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죠? 이 엘리야는 영적 문제가 뭐였다고요? 항상 성령을 뭐죠? 근심시키는 데였어요. 그게 뭐죠? 바로 여기 보니까 열심히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유별했다. 그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그죠? 유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죠? 이게 항상 누구의 문제냐? 바로 엘리야의 영적 문제예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심히 왜 나쁜 거냐? 그죠? 이게 하나님 폭이 볼 때는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이 문제를 치유시켜 달라고, 그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니까 뭘 발견합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영적 문제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세밀히 기도하다가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죠? 나의 영적 문제가 뭔가, 그죠?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걸 발견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야의 뭡니까? 상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죠? 마지막 미션이 뭐냐? 바로 너는 7천 제자를 세워라. 그죠? 이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죠. 그죠? 여기 뭐랍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엘리사의 고향이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택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이 미션을 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죠?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당신 예종교를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발견됩니다. 그죠?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이거 발견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도 지금 6년 쭉 됐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 그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 그죠? 그 다음에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에게 예수님을 전화해 준 전도자가 누구냐? 그죠? 여러분 주변에 종교인만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그죠?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비바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비바람 불면요 더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나무는요. 비바람이 홍수가 불어야, 그죠? 쓰레기는 다 떠내려가고 막 정화가 됩니다. 태풍 불어야, 그죠?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죠? 아무리 그 내 밑에 다른 사람이 많더라도 제자가 없으면요 다 나중에 문제 터지면 다 도망갑니다. 무리는 다 도망가요. 그죠? 저 허준 얘기하잖아요. 허준 그 서성 유이티라는 사람이 그 몇 명 안 키웠어요. 그 다른 사람들 제자 많습니다. 근데 그 허준 한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나는 명의가 아니다. 그 높은 사람이. 진짜 명의는 저 유이태다. 이유는 뭐냐? 저런 허준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론을 내려요. 그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많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되는지. 그죠? 오늘 보니까 제자 누굴 남겼습니까? 엘리사를 남겼죠. 이름도 비슷같아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그죠?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소를요 12결의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결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짝을 얘기합니다. 짝, 켤레. 그죠? 약물로 얘기하면. 그러면 12결의라면 몇 마리예요? 24마리를 끌고 밭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12결의소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어쩌 보면 능력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르라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유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죠? 주의 종이 말하니까 소유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집 버려라 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차 버려라 하면 버릴 수 있어요? 내일 폐차할 것도 버릴 수 있죠. 저는 지금 폐차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5등급 차량에서 이제 너무 오래 타가서 폐차, 그죠? 폐차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그죠? 그거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소리결을 버려라 하니까 바로 버리잖아요. 그죠? 20절을 보면 바로 버립니다. 그죠? 소유를 버리는데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부모에게, 그죠? 인사는 하고 이제 오겠습니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의도 바른 사람입니다. 규모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멋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자기 소하고 쟁개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완전히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을 태워버려요.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제가 이제 당근 한다 그랬잖아요. 당근. 여기 저기 핸드폰에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몇 분 안 계실 좀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당근밖에 계시죠? 그죠? 저 팔 거 있으면 저는 그 받았다가 또 팔 거 없으면 지웠다가 어제 버렸다가 오늘 받았다. 저 자주 해요. 자주 합니다. 그죠? 그거 이제 또 하면 또 전화번호도 입력을 당근마켓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 버렸는데 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당근마켓에서 아예 뭐 한번 탈퇴한 사람은 다시는 할 수 없어. 이러면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탈퇴했다 가입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그죠? 뒤돌아보지 않도록. 그죠? 세상에 아예 뒤돌아보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완전 자기의 소유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죠? 돌아오지 않는 그죠? 다리,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 그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끊어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21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 그죠?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잘 안다니까요. 그거 계속 건드렸어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그게 가문이 대물림 아닙니까? 이혼하는 가정은 계속 이혼, 담령하는 가정은 계속 담령, 그죠? 질병으로 나는 사람, 뭐 계속 질병,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장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뭔 장자 돼야 돼요? 영적인 장자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아시겠죠? 육신적인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고난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가감하게 우상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사단의 통로 버려버린 겁니다. 뭐 세상 친구 다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죠. 예수 다 믿으니까 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게 이제야 이게 되겠다면서 이해된다면서 연락 오더라니까요. 그 연락 안 한 친구가 그 왼수 붙은 친구도 있어요. 저는 연락이 오더라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이죠. 여러분 이 응답 받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금방 거기 그 2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듣는 가운데 나의 미션이 뭔지, 그죠? 우리 교회의 미션이 뭔지, 우리 가정의 미션이 뭐고 내 지역의 미션이 뭔지 발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가 성령님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거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는 30주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승리하게 하셔서 성령을 거심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로뎀 나무 밑에서 진짜 힘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고 40주야를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렙산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운 것처럼 그 응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진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우리 문복순 우리